일곱 영은 일곱 가지 분야를 측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 하나인 일곱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영이란 성도들에게서 일곱 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지요. 일곱 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일곱 가지, 일곱 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겠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하고 일곱 가지 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키면 일곱 가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도 있을 거고, 믿음이 있다면 기쁨, 기도, 감사 모든 게 다 충성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곱 가지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한 가지만 능히 지켜도 나머지 일곱 가지는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중 믿음, 기쁨, 기도, 감사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영이 다섯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하여 그것만은 꼭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도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십계명 하면 이게 10가지만 지키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이 10가지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66권 말씀에 있는 거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간략하게 10가지로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낱낱이 분해하면 66권 말씀이 또 되는 것이고요.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계명을 잘 지킨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반대로 평소에 계명대로 살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갈까요? 계명을 잘 지키는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아무에게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계명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그 응답도 잘 받는 것인데,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뭐 주의종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시고 계신다면, 늘 설교에 이런 말씀이 나가는데도 모르신다면 참 답답할 일이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혹여 모르신 분들,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십니다. 선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빛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성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할례하면서 악은 모양이로 버리고 우리 주님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수없이 약속해 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고 간구한 자에게는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많이 약속해 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이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왜 이런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사소한 것도 열기내고 사소한 것도 상대가 내게 언짢게 하면 그냥 같이 언짢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태워주라 했는데 오른밤 때리면 더 화를 내고 분개하고 이해를 못하고 속옷 따르면 겉옷도 주라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지켜 행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할례해서 내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고 성결되게 이렇게 해가야 할 텐데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알면서 행치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뭐 도적질도 안 할 것이고 시기 질투 안 할 것이고 누구 미워하지 안 할 것이고
판단 정지하지 않을 것이고,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고, 원망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 회개하고 또 간음하고, 그러고도 용서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당회자님께 중복기도 받으면 용서되겠지. 분명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끌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용서하겠다 하시죠. 나도 너를 책망창 용서하시겠다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두 번 다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 또 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너 한 번 해서 넌 돌마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용서하겠다.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 이른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이 이른 죄는 두 번 짓지 말라는 거, 한 번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거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용서받고 또 하고. 그러니 이제 짐짓 죄를 짓는 게 되고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회개한다고 또 짓고, 회개한다고 또 짓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키는 자라야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 될 수도 없고 그런 거 받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내가 천국을 안다면 당연히 천국 가려고 하죠. 지옥을 아는데 왜 지옥 갈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지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함이 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기도 사랑하니 지키는 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서 조금 아는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이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합니까? 저번에 100일 된 아이가 와서 벙긋벙긋 저를 보고도 웃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아느냐고. 아이가 모른대요. 엄마는 아느냐고. 모르겠대요. 누구나 보면 웃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래, 100일 된 아이쯤 되면 100일 안 돼도 그렇고, 누가 웃겨봐요. 웃고 방긋방긋 웃고 좋아하지. 엄마들은 엄마를 아는 줄 알죠.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본다. 다른 사람이 와서도 그렇게 하면 웃는걸요? 아직은 엄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본성 속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빠는 더 모르죠. 우리 신앙생활 사람도 즉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만 들어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 사랑한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게 억지로 지키고, 안식일 지키라 해도 힘들어하고, 11조 온전히 하라 해도 마치 그냥 내가 번 돈 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면, 중심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벌써 장성한 믿음이 됐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계명도 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명시된 바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하지요. 더 깊은 행함이란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9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지요. 거짓 증거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등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는 어떤 일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증인의 거짓 증거는 유죄가 무죄가 되게 하거나 무죄가 유죄가 되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자리에 선다면 단연코 진실만을 말씀하시겠죠. 물론 그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작은 거짓말 역시 비진리이지요. 또한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범한 잘못에 대해 B가 애매히 누명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소에 A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영에게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음이 진실해지기 때문에 작은 거짓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어서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거짓 증거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적인 느낌도 벗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실 그대로를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상대의 마음이나 형편을 모른 채 임의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전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하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거짓 증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여러분 이제 악은 모양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거짓 증거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이처럼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만 살펴보아도 믿음에 따라서 행함의 깊이가 다르지요. 단순히 내가 만일 재판의 증인으로 선다면 결코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거야 한다 해서 이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함의 깊이도 달라져야 하지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 설교한 내용을 하나님의 법도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양식 삼으셔서 자신의 신앙 연수에 맞게 믿음은 성장했는지, 십계명은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헌물,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셨는지요. 이 두 가지만 온전히 순종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는지요. 성도님들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제목들의 응답도 지체 없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로 7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환자 되신 분들 이런 말씀 하나하나 들어서 정말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아플 이유 하나도 없어요. 7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내의족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교사로서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 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의 충성, 일터의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 받으러 나와서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점점 빼앗겨서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함으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졌다 하지요. 한때는 충성했는데 왜 마음들이 이처럼 변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충성은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은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성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이지요.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리를 빠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 나갑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지요. 결국 사명을 놓았다면 내가 결국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적인 충성은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도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는 충성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로 시험과 환난이 왔고 병들이 와서 저에게 와서 회개하고 이제 기도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온 집에 충성하라. 다 이건 영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충성. 온 집에 충성하는 첫째가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하지 않고는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악인 모양이라도 버리고 계명 지켜나간 이것이 첫째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축복 다음에 이제 육적인 축복해서 온 집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충성.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충성하는 거고요. 사명을 놓지는 않는다 해도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거나 그저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7명이 이런 상태의 일꾼을 측정한다면 어찌 합격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성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적인 충성만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곁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원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충성하셨지요.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전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한시도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1982년 7월 25일에 어린아이 넷, 장년 9, 총 13명과 함께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지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도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3명에서 5명 빼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교회 개척 전에도 늘 철야 기도를 했지만 교회 개척 후에도 성전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단일 철야가 없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이내 새벽 기도를 인도했지요. 그때는 새벽 기도 인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뭐 일꾼 하나도 없고 죄종도 없고 뭐 구역장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신학교 다니죠. 또 새벽 기도 다 하지요. 또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 철야 다 하지요. 혼자 다 설교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 다녀요. 신학교에서 내준 또 숙제 레포트 늘 또 써야 되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준 또 서점에 책 구해다가 그것도 읽어야 되고 그래 레포트 써내죠. 이게 잘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철야해야죠. 교회에서 또 한번 철야해야죠. 피곤하고 힘들다 하여 빠진 적이 없고 몸이 불편하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룬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했지.
다른 사람 미룬 적 없어요. 그렇게 시간에 쫓겨도 다른 사람 내가 할 일을 내가 했지 다른 사람에게 나 좀 피곤하니까 해주세요 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잠깐 쉬고 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다녀오면 많은 환자들을 돌봤지요. 그때도 이미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찾아와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런 환자들을 돌보거나 성도들을 신방했던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요. 예를 들어 초, 중, 고 학생들 중에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동에서 오려면은 버스를 타고 저 청량리로 돌아서 용산서 갈아타고 또 와가지고 저 노량지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타고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다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돈도 없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요. 이에 저는 학생들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학생들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항상 버스 타는 데까지 함께 같이요. 버스 승차권 토큰을 지어주고 잘 가라며 손 흔들어 줬습니다. 승차권도 한 개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교회 올 때 필요한 분량까지 줬지요. 승차권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오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4개를 주고 3번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6개를 줬습니다. 당신은 교회 헌금이 몇만 원 나올 때이므로 교회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쓸 것을 쓰지 않고 아낀 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저는 오랫동안 월급 한 푼 받아본 일이 없고요. 그때도 아예 월급 책정도 안 됐고요. 저는 그래야 다른 사람 사찰 월급도 주고 할 수 있고 성전세도 줄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어 오면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코 잃지 않으려고 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섬겼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도되어 온 영혼들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혼들을 관리할 때는 영혼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먼 데서 와도. 어린 학생들도, 장년도, 노년도 떠나질 않았어요. 매주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 왔고 결코 떠날 수 없도록 정성으로 섬기니 결과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죠. 그때는 해년마다 10배가 부흥 그런 식이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도 많아졌으니 충성이 식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조금 더 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의식주도 넉넉치 않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지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내이족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열심과 충성이 식었을까요? 영혼 사랑함도 기도도 모든 것이 그때보다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식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사택 가족들이 외식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외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께 할 시간도 없지요. 자, 그렇게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로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 레이족들, 일꾼 되신 모든 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충성함이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예전엔 사명도 사모하고 충성했는데 혹여 지금은 아무것도 맞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명은 그대로라 해도 처음 그 사명을 맡았을 때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혹여 식지 않았는지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충성도 더 승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7 영어 측정에도 합격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7번째로 7명이 측정하는 분야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지요. 사랑은 앞서 나온 6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을 사랑이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절에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씀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꾼 되신 분들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분도 많지만 일꾼은 돼요. 머리에 돼 있어도 부부간에 사랑도 없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아내가 그렇게 소중해야 되고 내 남편이 그렇게 소중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사랑도 없는 부부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부를 보면 참 마음이 제가 아픈데 그러나 정말 그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사랑 없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지요.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졸지 않아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다 했지요. 이처럼 사랑이 다른 5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 측정하십니다. 이게 사랑 없는 감사, 그건 참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내게 은혜 끼친 사람을 한 번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흔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무협지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런데 영화에서 나를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나도 상대가 죽을 걸 살려줬어요. 그러면 갚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갚았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에게 영원히 그런 사랑을 줘야죠. 그런 감사를 줘야 하는 거예요. 상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몸인데.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상대를 살려줬다고 갚았다고 할 수 있나요? 영원히 사랑해야죠.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죠. 이게 참 감사인 거죠. 이런 중심에 이런 사랑, 이런 감사가 참 감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해준 분, 그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도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에게도 저는 은혜를 베풀기를 항상 원하는 거예요. 일회성이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죠.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참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자, 몇 가지입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한번 쉬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15가지입니다. 자, 15가지. 이거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있고 이대로 행하십니까?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랑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부족하다면 그걸 채워 넣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점검한다면 이 15종류 중에 하나도 이루지 못한 분도 여기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장 참 많이 설교 들었고 했어도 이 1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분들 여기 뭐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반성을 좀 해요. 늘 말씀만 듣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소화시키고 말씀대로 내가 행해왔고 내 마음의 영으로 읽었는가를 생각해봐요. 그래야 축복을 받지요. 그래야 축복을 받지요. 그래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거에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탄식이 나오시겠어요.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마음의 영으로 일구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이 영적인 사랑의 기준을 기억하시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충성을 할 때도 항상 이 사랑장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온전한 기도, 온전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7영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함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7영의 역할을 잘 아시겠지요?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들은 전자제품의 부품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품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지요. 이처럼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정하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영을 통해 이처럼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7영으로 합격의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7영이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령이 7영이 측정할 때 다 합격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랑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 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일곱 영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충성,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 영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일곱 영이 5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번째로 7 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7 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 측정하십니다.